성경을 오늘 보면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또 23절에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붙들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면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우리를 엄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 하나님 앞에 꼭 붙들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붙들리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27절 보면 떠난 자도 있고 멀리하는 자도 있다, 이렇게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죠. 떠나는 자도 있고 멀리하는 자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기름진 복을,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주자적, 근묵자흑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붉은색을 가까이 하면 붉은 물이 들게 돼 있고, 또 검은 묵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은 물이 들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가까이 하느냐, 어떤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환경, 또 온건한 환경, 높은 수준의 환경,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맹모 삼천지 교라고요. 그 맹자의 어머니는 3번이나 이사를 하면서 자녀의 건강을 위해, 그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신경 많이 썼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랑 가까이 하느냐, 어떤 환경 가운데 살아가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책 좋아하는 친구를 만난 자녀들은 책을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놀기 좋아하는 친구를 만난 우리 자녀들은요, 그냥 날마다 노는 거 좋아합니다. 날마다 어디 가서 뽑기하고 앉아있고, 아이들이랑 날마다 노는 거, 그거에 정신이 온전히 팔려가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얼마 되지 않아서 술주정뱅이, 그건 다 틀림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노름 좋아하는 사람 쫓아다니면 어느 틈엔가 가가지고 카지노에서 날마다 시간을 보내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날마다 돈 얘기합니다. 날마다 돈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돈 버는지, 어떻게 하면 돈 잃지 않고 가지고 있을지, 그런 얘기밖에 안 해요. 어디 가면 땅 사는지, 어디 가면 건물 사는지, 그 얘기밖에 안 합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그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죠. 또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 만나면 날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불평촌, 감사촌 얘기 아시지 않습니까? 감사촌에 사는 아이 있었습니다. 걔는 어렸을 때부터 감사촌에 살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저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그러던 아이였는데 어느 날 불평촌에 있는 친구 만나러 간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잘 놀다 왔습니다. 그리고 잘 놀다 왔는데 저녁 때 돌아와서 어디 갔다 왔니? 그랬더니 오늘 한 것도 없이 그냥 하루 종일, 그냥 한 것도 없이 하루 종일 이래, 그 불평만 하더라는 거예요. 먹은 것도 없이 그랬다. 좋은 일도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 그러니까 불평촌에 가면 그렇게 물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주자적, 근묵자적,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 우리 자녀들을 어떤 환경 가운데 기르느냐,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누구랑 가까이 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날마다 불평하는 사람들 만나면 그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 만나면 그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고맙다, 감사하다, 이게 입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완전히 그렇죠.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과 같이 다니면요,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기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 좋아하는 분 만나서 그런 분하고 가까이 이렇게 교제하게 되면 어느 틈엔가 늘 기도하는 자리에 같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은 얘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가까이 하는 분 만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1년에 1독하고 2독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랑 가까이 하느냐, 누구랑 가까이 지내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전도 열심히 하는 분 만나면 그렇습니다. 제가 오래전인데 그 전도 열심히 하는 어떤 권사님 계셨어요.
홀로 되신 권사님이신데 그분은 전도를 참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새신자가 한 분 왔어요. 그 젊은 그 여집사님이었는데, 그런데 이 권사님이 이 여집사님을 데리고 항상 가까이 하시더라고요. 뭐 같이 차도 마시고 같이 성경도 읽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어느 틈엔가 전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 전라남도 그 뭐 순창인가 어딘가 거기 이사를 가셨는데 그 뒤로 이사 가신 지 20년 넘게 지났어요.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권사 되셨었는데, 그랬는데 당신이 얼마나 많이 전도를 했는지 당신 교회는 거의 다 그분이 다 채우는 그런 교회라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 평안한 사람, 은혜가 넘치는 사람, 그 표정이 미소가 가득한 분, 그런 분들하고 사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인상 좋은 분이 많아요. 그래서 참 감사한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랑 가까이 하더라도 좋은 분들과 함께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혹시 그럴 수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 누구를 헐뜯고 해코지하고 그런 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면 그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그 긍정의 사람이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내가 감사의 사람이면 그러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언제나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분에게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면서, 그래서 긍정의 사람, 감사의 사람, 은혜가 넘치는 사람, 평강의 사람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보면 시편 73편이 아삽의 시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3편에 아삽은 다윗 왕조의 이 성가대 대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찬양대 대장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오늘 시편 제3권에 제일 첫 번째 73편 이 시편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을 쓰면서 뭐라고 처음에 얘기를 하냐면, 도대체 하나님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도대체 악인이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 그 악인들을 가만히 둘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악인을 가만히 두세요?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 악인들을 그저 그냥 방치하시는 겁니까? 막 불평이 보통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볼까요? 12절 보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어떻게 악인이 날마다 평안하고 재물이 더욱 불어나도다. 어떻게 악인들이 돈 더 잘 벌고 더 떵떵거리며 살고, 도대체 이게 왜 그럽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오늘 성경의 23절부터 28절까지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막 그런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했더니, 그 말이에요. 세상에는 그런 불평스러운 일도 많고 뭐 그런 일도 많았지만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어 주셨다. 또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게 마지막 이 아삽의 결단과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3편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악인들이 횡행하고 득세하고 악인들이 돈도 더 잘 벌고 권세를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네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화딱지나고, 그것 때문에 뭐 내가 더 많이 갖지 못하고 내가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화딱지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세상은 그런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쫓아다니던 사람, 그 사람들 다 멸망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 끝이
그렇게 복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짜 평강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진짜 기쁨이라고 하는 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돈 많이 벌고, 그리고 뭐 높이 올라가고, 뭐 지식을 많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의와 옳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희락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것이 인생을 정말 복되게 사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평강이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평강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같지 않다. 오리진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세상이 주는 평강은 다른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 올해는 희락이, 성령 안의 희락이, 성령 안의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 그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당장에는 기쁜 것 같고, 당장에는 충만한 것 같고, 당장에는 자신만만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정말 형통한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정말 성경을 읽으면 그 안에 비밀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딴 데 가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성경 찾아보세요. 그 안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육간에 건강하게 사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성경 안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그건 모릅니다. 성경 안에, 말씀 안에 그 은혜와 복이 있다는 걸 모르고,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이 있다는 걸 모르고 세상에 나가서 그걸 찾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평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귀한테 세상에게 아무리 가서 구해도 거기는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거기서 찾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없습니다. 저는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돈 버는데 있는 힘을 다해서 돈 버는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이 나를 행복하고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 같지요? 아닙니다. 그 돈이 나를 위협합니다. 그 돈이 나를 무너뜨립니다. 바로 그 돈이,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한 가정을 그렇게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돈 많이 벌었더니 그 돈이 가정을 깨버리더라는 거예요. 저는 많이 봤어요. 정말 어렵고 정말 가난할 때, 그때는 부부가 서로 의지하고 손 붙잡고 서로 격려해주고 눈물로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나중에 돈 많이 번 거예요. 진짜 많이 번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막 싸워, 가정이 해체됩니다. 그래서 무슨 브랜드는 누가 가지고 가고, 직영점은 누가 가지고 가고, 가정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냥 자식들까지 뿔뿔이 흩어지고. 저는 그걸 한두 번 본 게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돈을 많이 벌면 돈이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 아니에요. 돈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권력을 많이 얻으면 권력이 우리를 행복해 해줄 것 같이 생각되지만 아니에요. 권력을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여러분, 우리는 불행해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행복이 없어요. 거기는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와 귀와 장수의 복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나 더 먼저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이 하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으로 나와서, 그래서 주님 이름을 부르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나 부자입니다. 너무 부자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를 나왔는데 그 뒤에 저와 저희 집사람에게 부산행 비행기표를 보내주시고 와서 좀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부산에 신방을 간 적도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정말로 넓은 땅에다 물류창고를 그렇게 만들고 해서 몇만 평, 몇십만 평 이런 큰 땅을 가지고 거기에다 그걸 만들어 놓고 예배
좀 제가 와서 예배를 좀 주관해달라. 그래서 저를 초청한 거예요. 갔더니 너무너무 부자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땅이 전부 다 한 10년, 20년 지나고 나니까 그 땅이 전부 다 주택단지로 수용이 돼가지고 엄청난 돈을 버는 그런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그분 간증은 또 어떤 간증이냐면, 둘이서 너무너무 가난한 가정에서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공부는 했는데 어떤 무역회사에 취직을 했답니다. 취직을 했는데 돈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진이라고 화학 무슨 원자재를 독일로부터 수입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그런데 거기 격리가 하나 있더래요. 근데 그 격리도 너무 어려운 가정에서 시골에서 올라와서 갈 곳도 없고 정말 그런 어려운 환경이더라고요. 그런데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서로 의기투합한 겁니다. 우리 결혼해가지고 빨리 이 고생을 끝내자. 그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았답니다. 근데 아이를 낳았는데 그분 말이에요. 아이를 낳았는데 분유값이 없어가지고 둘이 손붙잡고 울었대. 분유값이 없어서 둘이 손붙잡고 울었던 그 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만났을 때는 그 아들들이 둘을 낳았는데 20대 후반에 건장한 아이들을 낳고, 그리고 여러분 주일 저녁이 되면, 그땐 주일 저녁 예배가 다 있었잖아요. 주일 저녁이 되면 아들 둘 무슨 진돗개하고 새파트 2마리 갖다 놓은 것처럼 가운데 딱 놓고 부부가 당당하게 앉아서 그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항상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게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로 물질적으로 어렵고 가난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오래 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대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먼저 가까이 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지난 30여 년 목회하면서 저는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진짜 행복한 게 뭐냐, 저는 우리 교회에 주일마다 많은 새가족들이 이렇게 등록하시고, 또 우리 교회는 젊은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주례할 일도 있습니다. 꼭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믿는 것 이외에는 다른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당신들의 가정을 보호해주고 당신네 가정의 피난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안전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23절도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내가 이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한 그 사람들이 그 맛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권면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피난처가 되고 우리 가정의 피난처가 되고 우리 교회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붙들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는 인생, 붙들리는 가정이 되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고 주일을 기억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주일은 좀 단순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데, 그런데 주일에 수많은 약속을 만들어 놓고 주일을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주일을 단순하게 만들어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서로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감사하고, 그것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주일 오후에 우리 요괴벳 기도 마을이 오늘 교회 안에서 온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그렇게 서로 축제같이 하루를 보낸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제 마음이 참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모든 마을들이, 저는 바람이 있습니다. 모든 마을들이 주일이 되면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음식도 나눠 먹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영화도 같이 보고 차도 마시고 서로 또 예배하고,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24년도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내는 그 한 날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지내는 첫날보다 나음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저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참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주중에 바글바글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 뛰어놉니다. 막 떠들면서 뛰어놉니다. 어른들은 조용히 해. 저는 그 어른들 야단칩니다. 네가 조용히 해. 애들이 좀 떠들어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막 뛰어놀고 떠들고,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후가 되고 늦은 오후가 돼서 엄마 아빠가 애들 보고 집에 가자, 안 가요. 울어요. 진짜 여러분 두고 보세요. 우리 교회 한번 보세요. 애들이 안 가요 집에. 교회가 좋다는 거예요. 교회가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그게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은 우리의 재능으로, 우리 경험으로, 우리 지식으로, 우리 능력으로, 돈으로 행복하게 사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세요. 올 한 해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세요. 예배에 생명을 거세요. 말씀과 기도로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암송하세요. 암송하세요. 제가 우리 이원섭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그 집사님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필사 가르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난 너무 좋다. 그런데 많이 필사하려고 하지 말고 영어로 가르쳐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로마서 1장 그 1년 내내 한 절씩 한번 해보라. 한 절씩. 시편 23편 그거 하나만 영어로 제대로 한번 가르쳐보자. 영어도 마스터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그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지 않겠느냐. 많이 하려고 할 것도 없어요. 1년에 뭐 3독 5독 그렇게 할 것도 없어요. 하루에 석절 읽고 주일날 5절 읽으면 1년에 딱 한 번 읽게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6절 읽고 주일날에 10절을 읽으면 10장을 절이 아니라 장입니다. 그렇게 읽으면 1년에 2번 읽게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올 한 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래서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렇게 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